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주보를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100년 만에 파리에서 다시 올림픽이 열린 거죠. 이렇게 자유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 국기를 상징하는 이 모습이 이렇게 아주 멋있게 예술적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보니까 또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또 퍼포먼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짚라인을 타고 성화 주자가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센강, 지금 보시는 센강을 정화하는데 2조가 들었다고 그러죠. 준비를 아주 열심히 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또 레미제라블을 상징하는 모습, 그렇죠? 장면 속에 또 성화 주자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기구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올라가는 장면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물론 너무 예술적인 장면들도 있었는데, 너무 예술적인 걸 추구하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뭔지 모르겠다.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하는데 저게 뭔지 모르겠다. 지극히 난해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센강에 2조를 넣었는데 지금 선수들이 못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연기가 되기도 하고, 이런 해프닝들도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6번째 메달을 땄죠. 오상욱 선수가 2관왕이 됐지 않습니까? 진짜 압도적으로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금메달을 땄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또 단체전 땄다는 걸 알아서 파워포인트를 또 긴급하게 업데이트를 또 했습니다. 설교할 때마다 지금 파워포인트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녹화된 장면들을 보고 나왔는데,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도 마지막에 오상욱 선수가 드디어 해내고, 도경동 선수가 한 거예요? 이름이 좀 헷갈리는데, 요번에 처음 참석한 선수라고 그러는데 내리 5번을 이기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금메달을 딴 선수도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은메달을 딴 김혜지 선수도 마치 영화 속에 그 진짜 주인공 같다. 그래가지고 일론 머스크도 막 영화에 당장 출연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때 금과 은을 공기권총에서 땄습니다. 07년생 16살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번째 메달인가요? 아마 101번째 메달인가를 고등학생인 반효진 선생이 선수가 땄죠.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즐거워하는 모습. 특별히 이번에 화제가 된 장면은 뭐냐면 여자 단체전이죠. 88 서울 올림픽 때 공식 종목이 됐는데 한 번도 다른 나라가 못 가져갔어요. 왜일까요? 우리가 내리 10연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장장 40여 년에 걸쳐서 우리나라가 금을 독식을 했습니다. 임시현 선수가 마지막에 10점을 딱 쏘는데, 저 이제 이것도 녹화로 봤는데, 녹화로 보는데도 손에 땀이 쥐어지면서 10점 딱 쏠 때 무릎을 탁 치면서 제가 됐어!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혼자서. 이게 10번째, 그러니까 10연승을 했다는 걸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남자도 여러분들 보셨죠? 남자 단체전도 3연패를 했습니다. 여기 김재덕 선수 보이시죠? 저 선수 때문에 사람들이 기가 죽는데요. 도쿄 올림픽 때도 아시라! 그래가지고 요번에 파리 올림픽 때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심판이나 경기 운영자들이 제지를 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게 우리 선수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5,084개의 메달이 제작됐습니다. 근데 0.53kg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18kg의 철이 들어가는데, 가운데 보시면 모든 메달에 철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뭘까요? 에펠탑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얻은 91kg의 철이
메달마다 18g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역시 파리. 제가 저걸 보면서 나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한번 땄으면 좋았겠다. 왜냐하면 여기다가 에펠탑을 달고 다니는 거잖아요. 저게 그냥 시가로만 따지면 금메달이 13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렇게 에펠탑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130만 원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겠죠. 네. 역시 파리다. 역시 문화의 도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올림픽 메달에, 에펠탑을 넣을 생각을 했을까? 제가 2014년도에 파리를 가지 않겠습니까? 그때 루브르 박물관에 갔어요. 그래서 그 찍기 어렵다는 모나리자 바로 앞에서 셀카를 딱 찍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젠간 쓰겠다 생각해서 고이 간직해 놓고 있었는데 노트북을 몇 번 바꾸는 사이에 어디가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못 보여드린 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걸 꼭 보여드려. 제가 진짜 못 찍거든요. 모나리자가 생각보다 작아요. 요만한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찍은 게 있는데 인증샷을 못 보여드려서 안타깝고, 이게 르브르입니다. 이게 오르세죠. 예. 여기가 오랑줄인데요. 저는 사실 파리 갔을 때 어디가 제일 좋았냐라고 물어본다면 오랑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네의 이 수련 연작이 360도, 제가 360도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360도 이렇게 쭉 돌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환상적입니다. 저기는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번 파리올림픽이 너무도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면에서 탁월하다는 거죠. 그리고 파리라는 도시 자체가 완전히 이게 예술 작품으로 가득 채워진 도시잖아요. 제가 우리 집에서 가장 비싼 물건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제가 소장하고 있는 유일한 예술 작품입니다. 진짜입니다. 이 사연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제가 이제 20년 전에 대학생을 이제 그 제자훈련,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그 학생이, 목사님, 이거 선물로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자기 이모가 작가래요. 어떤 작가냐면 국전에서 대상을 받은, 서예로 대상을 받은 작가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부채가 뭐 한 부채 이 부채 자체 값은 5,000원 정도 한대요. 근데 여기다가 저를 위해서, 제가 이게 진짜 올해 2번째 피는 겁니다. 하치에서 한번 피고, 하주 분들이 구경하러 오셨었어요. 끝나고 목사님 한번 보여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펴드렸는데, 이렇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딱 적혀 있습니다. 여기 또 작가의 낙관도 찍혀 있고요. 죄송합니다. 잘 접을게요, 좀. 네. 보셨죠? 네. 여러분, 이 부채 자체는 얼마라고 그랬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2,500원에도 팔더라고요. 요거는 2,500원, 5,000원이면 삽니다. 그런데 여기에 작가가 글을 썼어요. 그러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는 건가요? 작품이 되는 거죠. 제가 가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작가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신 분이라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거는 사람들이 다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펴서 액자에다가 넣어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됐어요? 작품이 된 겁니다. 누가 여기에다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5,000원짜리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 작품이 될 수도 있죠. 그쵸? 어제 유퀴즈에 보니까 그 미술 경매하시는 분이 나왔는데, 자기가 경매했던 것 중에 제일 비싼 작품은 몇백억이 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중고등학생들 교회에서들 이렇게 2박 3일, 3박 4일로 수련회를 갑니다. 근데 수련회를 가는데 강사로 저를 초대를 해서 거기를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예쁘게 찬양도 하고 율동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요즘은 아이돌처럼 찬양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댄스를 하고. 그래서 저도 뒤에서 이렇게 따라서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침 그때 뭐가 있었냐면 양궁 여자 단체전이 이제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서 그 얘기도 해주었어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뭔가 수련회 때라서 간절한 마음도 있고 즐겁기도 한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 마치면서 뭐라 했냐면 뜨겁게 기도도 하고 한 학생들한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열심히 기도했고 찬양도 하고 했으니까 수련회 내려가면 바로 여러분들 막 기말고사 100점 맞고 친구들하고도 막 친구도 많이 생기고 또 부모님하고도 막 대화가 원활하게 되고 이럴 것 같으시죠?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해서 내려갔다고 해도 일상은 계속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갑자기 수련회 한번 갔다 왔다고.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인생 수련회 강사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뜨거운 눈총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에게. 담임 선생님들에게.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외롭답니다. 외롭다. 외둥이들이 많고 둘이 있어도 두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외롭다는 거예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붙들고 있는 겁니다. 남자애들은 게임에 빠지거나 여자애들은 아이돌을 막 좋아하는 그 팬덤 속에 빠져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외로우니까요. 외로움이라는 고통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잊으려고 아이들이 게임 속에 깊이 빠져들거나 아니면 막 팬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들도 그런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느냐. 요거 외로움뿐만 아니라 또 뭐도 있냐면 존재감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안에서는 하나 있어요. 그리고 친척들 모였을 때도 한 명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자예요. 공주예요. 근데 학교에 가면 원오브댐이에요. 그렇죠? 여럿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존재감이 없다. 슬프다. 선생님도 날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제가 그렇지 않느냐 그랬더니 몇몇 아이들은 또 고개를 좀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인생 쉽지 않아 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고학년인 것 같아요. 고학년들이. 그래서 이제 후배들 어깨를 이렇게 야 인생 쉽지 않다 라는 눈빛으로 그윽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그 학생들한테 해줬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김영하 작가 아시죠? 꽤 유명한 작가인데 베스트셀러 작가죠. 자기가 여행을 갔을 때 여러 경험들이 있었대요. 한 번은 여권을 놓고 가가지고 공항까지 갔다가 다시 온 적도 있고,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내렸는데 기껏 다 예약해 놓은 그 호텔이 뭐가 착오가 일어나서 갔는데 예약한 게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갔더니 방이 없어요. 이런 경우들도 겪고, 가방을 통째로 잃어버리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었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겪을 때마다 김영하 작가가 그렇게 자기가 속으로 되뇌인데요. 뭐냐면 또 글 쓸 거리가 생겼다. 또 글 쓸 소재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잘됐다. 이걸 글로 쓰면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부침이 있죠.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답답한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김영하 작가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 쓰면 재밌겠다. 새로운 경험이다. 이걸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아이들한테도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겪을 텐데 여러분들 인생 그렇게 작가가 글을 써나가듯이 써나가는 일이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뭘까요? 제가 공기권총은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는지. 근데 긴장이 되다가 막판에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대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아무나 따라. 이기는 편 우리 편. 금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양궁 단체전은 제가 녹화로 본 거예요. 녹화로. 그러니까 이긴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예, 알았습니다. 네, 알았어요. 알고 보는데도 어떠냐면 막 긴장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좀 긴장도 되고. 근데 어떤 마음이냐, 긴장보다는 안심이 되면서 금메달은 어차피 딴 거니까. 근데도 막 엎치락 뒤치락 하더라고요.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점을 딱 쏘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놓고 한 줄 알면서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그 학생들한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김영하 작가가 여행 가서 겪었듯이 가방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도둑 맞기도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생이다. 그렇지만 이걸 기억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따놓은 금메달이다. 안심하고 살아라. 야, 요즘 청소년들은요, 굉장히 지성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계속 졸던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승리했어요. 금메달을 딴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면 야, 저 선수 임지현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뭐라고 얘기하죠? 한국이 금메달을 땄다. 우리가 금메달을 땄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어요. 승리하셨어요. 그 승리는 예수님이 승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어요. 그랬더니 애들 중에 하나가, 애들이 이제 반응이 좋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애가. 그래가지고 땡큐 이러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위더라고요. 지금 금메달을 6개 땄습니다. 그 선수들이 열심히 4년 동안 했겠죠. 여러분, 우리도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그 선수들이 딴 금메달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딴 금메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라는 인생의 바탕에 하나님께서,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글을 써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고 힘에 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위대한 작가 되신, 최고의 작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빚어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우리가 승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승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